반가운 만남의 잔치는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 집회입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전도 집회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강사님들하고 제가 좀 소개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음악회와 집회 두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김동근 교수님의 독창과 또 우리 김준규 목사님의 복음 증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잔치인데, 우리 김동근 교수님은 빌립보 산목장에 소속되시고요, 이화여대 교목실의 예배 담당 정교수로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제 공식 직함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고요, 음악 공부를 대학서부터 마지막 학위까지 미국에서 하시고 이화여자대학에 가셔서 교목실에서 교목 사역을 이제 담당을 하시는 안수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주로 하는 사역이 교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호칭하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호칭하셔도 됩니다. 물론 학부에서 학생들 성악을 가르치시면서 주로 이제 그 교목실 사역을 합니다. 아마도 이화여자 대학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교목실의 역할이 이제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여기 계시고요, 방학 때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에게 특송을 해주시고, 또 한 분은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기억이 됩니다. 할렐루야도 연합성가대 지휘도 이제 해주신 귀한 분입니다. 잔치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가곡과 찬송의 조화를 이루는 음악회가 될 겁니다. 또 우리 김준규 목사님은요, 우리 유학생들의 드림, 꿈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학생으로 신학 공부하러 여기 미국에 들어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목산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집도 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크라멘트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참 오래된 교회인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쪽 가셔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였는데 아주 안정된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착한 성품을 가지시고 주님의 부르신 소명이 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불평 없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잔치를 몇 번이나 주관하셨던 분이고 잔치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잔치에 맞는 말씀을 기대해 주실 텐데, 김 목사님의 그 새로운 모습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정말 음악회와 집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우연히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안드레에 의해서 이렇게 안드레가 데리고 나온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의 말씀은요, 우리 잔치의 목적입니다. 잔치는요,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랄리 제1침례교회에서 잔치를 합니다. 가보십시오. 누가 오겠습니까? 안드레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그 고집 많은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잔치예요. 우리 모두의 잔치예요. 거기 좋은 행사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의 친구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친구 생일 파티잖아. 네가 알아서 가.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내 파티는 아니지만, 내 잔치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데리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잔치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잔치가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됩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합니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3주 동안에 이야기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공적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맞죠? 니고데모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엄청난 예수님이 기적을 봤지만 이것이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봤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변화가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부끄러운 삶을 좀 등지고 몰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부끄러운 삶 때문에 사람들을 노이로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 있다가 주님을 만나더니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변화예요.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기 이전에,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컨페션이 있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임프레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헌신합니다. 그 얘기예요.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치 때마다 꼭 VIP 초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용어만 바꾼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저희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주님의 눈에는 VIP입니다. 그죠?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중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VIP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가봐? 아니죠. 그 사람을 수시로 찾아갑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열리면은 우리 잔치하는데 한번 갑시다. 음악이 있고 말씀 있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잔치가 될 겁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반가운 만남의 잔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분명히 VIP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소중한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38년 된 병자, 어쩜 우리 많은 사람을 대변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보통 알듯이 제가 오늘 읽은 내용만 보시면은요, 그냥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저 베데스다 묵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월스트, 아주 가장 심하고 아주 오랫동안 아픈 사람을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거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14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질병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바로 우리 많은 사람을 대변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봐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마라.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38년의 고통을 겪었지, 그 나았지, 38년의 고통적인 순간을 다 이겨냈지, 더 심한 것이 와. 네가 38년을 그냥 고생했지만 그 비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영원한 고통이 있어. 죄 짓지 마라.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단순히 38년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심해. 네가 38년의 고통을 겪었지만 영원한 고통이 너에게 있어. 죄 짓지 마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에요. 38년이란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원한 고통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저 눈앞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도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심한, 그러니까 paralyzed, 누워 있었어요. 아마 38년 동안 그냥 누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욕창이 나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아주 심한 병을 가장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심각한 병을 가장 오랫동안 앓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힘든, 내가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이 사람 마음을 왕따 당한다고 그럴까, 무시당한다 그럴까, 외면당하는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따돌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38년의 고통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더 심한 게 있단 말이야. 너는 38년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더 심한 게 있잖아.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아픔도 있고 아쉽고 서운하고 쓴뿌리가 있고 원망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38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38년이라는 그 이제 질병의 기간은 보통 고대 사회 그 당시에 로마 통치할 때 그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질병 나오면 그냥 죽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40년인데 거의 남자들의 평균 연령만큼 이 사람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육체적으로 참 38년이란 남자들의 평균 수명만큼이나 누워 있었고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요. 왕따당하고요. 자기를 무시하고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헛된 걸 믿고 있어.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낫고자 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 그렇게 힘든 거 한 다음에 너 병 낫고 싶지 그러면 아이고 병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아니 너 병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병이 낫고 싶지요. 근데 병을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주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어요. 헛된 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은요, 이제 3절과 4절에 근거한 건데, 여기 나오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3절, 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중간에 보면 가로가 쳐 있습니다. 가로가 쳐 있는 게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나. 이거는 원래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쳐 있습니다. textual criticism이라는데 본문 비평이 가면은 이건 오리지널 성경에 요한복음에는 없었는데 7절 때문에 7절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 나를 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기를 왜 가냔 말이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3절 4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가끔 천사가 오면은 물을 동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믿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헬라 신화입니다. 헬라 신화에 이방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때 물을 동할 때 착 들어가면은 병을 고친다? 유대인들은 그런 걸 안 믿죠. 소위 정통 유대인은 그런 헛된 신앙이 아니죠. 병 고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하시는 거지 무슨 뭐 천사 그런 일은 없죠. 이런 잘못된 신앙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참 어이없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시더니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있니?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니? 막 그런 적이 어딨니? 그런 그냥 비상식적인 신화를 믿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가가지고 그 친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논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쳐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상식과 내 체험에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줘야죠.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 고쳐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을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고쳐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정죄를 합니다.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면은요 그걸 고치려고 해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람들은요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좀 흘깁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짓을 다 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인을 향해서 조금 잘못된 건 아니죠. 하여간 그런 빗나간 의식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잘못됐어. 이런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 가서 가르치고 따지고 논쟁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고쳐준. 왜? 불쌍하니까.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는요. 하여튼 마태복음에 가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너 이거 잘못됐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너 그럼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그런 그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죄하고 눈을 흘기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똑같은 짓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멀리하면은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죄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죄인의 그 슬픔에 동참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시고는 그들 옆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죠? 마음이 열리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자기들을 감싸주고 자기들을 이해해줬을 때 열리잖아요.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짓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죄하고 따지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죄사함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엔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요, 죄인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너 그따위로 살면 너 더 심한 것이와 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향한 마음 자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줬어요. 아무런 따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이전에 마음을 여신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무 얘기하지 않냐고 고쳐주셔. 너 낫기를 원하냐? 이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 무슨 물에다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서! 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너 낫지? 38년 된 고생 많이 했지? 더 심한 거 오기 전에 죄 지면 안 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쓴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죠. 내가 누워있고 오래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따 당하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찾아가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잖아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림받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상처가 세상 쓴뿌리 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곁에 안 가요.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시잖아요.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나에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그 아픔 가운데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요. 병 고쳐준 게 아니죠. 그냥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그 아픔과 그 서운함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2장 3절과 5절에 가면은요,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친구 4명이서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좀 예수님 병 고쳐다들 갔는데 이게 꽉 차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요?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예수님 이야기, 이게 뭐야? 근데 거기서 그 친구를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낸 거예요. 이게 genuine faith, 이게 genuine concern. 대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잘해보려고 그러면은요 꼭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진심이라면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내가 이 중풍병 걸린 내 친구 환자를 고쳐야겠다는 genuine concern이 있었어요. 아주 진짜 관심이, 진심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붕 올라가죠. 지붕 뚫고 가잖아요. 그들이 딱 내는데 나중에 거기 보니까 5절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복수형이었어요. 그 병 고치러 온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니까 나머지 내 친구들이 포함되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 친구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픈 사람도 원했지만 옆에 친구들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죄용삼까지 줬어요. 보세요. 친구들이 고친 게 아닙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가가지고 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데리고 주님께 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더니 이 사람을 고쳐주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VIP를 찾는다는 거는요, 그저 그냥 이상한 세상에서 잘못 인생 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잔치는 그 사람들 거야. 제뉴인 페이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주님의 눈에는 정말 소중한 그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일이 또 그냥 잘 안 되네. 그렇게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제대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진심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진심으로 구원받고 진심으로 병 낫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겠죠. 지붕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보시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고, their faith, his faith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거 보면은요, 이 중풍병 환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병 안 고쳐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대. 아주 세상에 그냥 분통 터지고요, 원망스럽고요, 세상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날 돌보지도 않아. 이 나쁜 놈들. 굉장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요, 병이 낫건 말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친구들 있잖아. 다시 병을 고치고 안 고치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요, 친구들이 참 고마울 것 같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병을 고치고 안 고치는 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은요, 적어도 이 병자의, 아픈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돌봐줄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된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genuine, 나의 관심과 믿음이 진실한 것이냐, 그거 같아요. 거기에 딸린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그런 잘못된 미신, 신화를 믿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고 누워서 돌봐주지도 않고 가장 심한, 가장 오래 병을 걸린 그 사람에게 가잖아, 예수님이. 근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 병을,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더 심한 거 고쳐주러 간 거예요.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의 빛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은요, 1절에서 10절에 있는데, 하여간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2절에 가니까 이 사람이 세리장이요 부자래. 그 당시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통치하고 세금을 걷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돈 만지는 사람 돈 많잖아요. 그게 대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족들이 봤을 때는 저놈 아주 그냥 이상한 놈이야. 동족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데 뭐 다 갖다 바치겠어요? 한 10불 거두면 한 4불 갖다 주고 나머지 자기가 먹어도 되잖아. 되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집 가니까 왜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가느냐고 불평하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자고 세리장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passing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 지역을 거쳐서 나가시는데 저기 나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 있다고. 보세요. 삭개오가 돈이 많고 세리장인데 이 지역에 무슨 예수가 온대. 얘기는 들었겠죠?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가볼까? 호기심을 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 역시 마찬가지야. 뭐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일이 안 돼. 사람들이 방해가 돼. 가려. 그리고 또 그때야 비로소 뭐 자기가 키가 작았나 봐.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어떡하죠? 포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맛, 그냥 평범한 생각이었다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genuine concern. 아니야, 내가 꼭 한번 저 사람을 보고 싶어.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친구들이 그냥 4명이 데리고 왔다가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뭐 들어가지 힘들어. 이런 사람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genuine concern. 내가 진심으로 나가면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때려치자? 아니야, 그럴 순 없지. 그러더니 뽕나무에 올라갔어.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뭐 우리 주일학교 땐 그 배웠어요. 뭐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뽕나무에서 이렇게 보는 게 우습잖아. 그 동네 돈 많은 사람이 세리장인데. 뭐 I don't care. 올라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우습게 봤지만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나쁜 눈으로 보고요, 비난의 눈으로 보고요, 우리 동족의 피를 빼먹는 또 우습게 봤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 집에 갈게. 야,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 집에 목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삭개오의 그런 genuine faith, genuine concern 보니까 내가 네 집에 갈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참 저희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8절인가요? 8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뽕나무에서 봤던 예수가 아니잖아요. 내려와, 내가 갈게. genuine concern. 이게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관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집에 가더니 이 사람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도 뭐라 하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 삭개오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sinner, 죄인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lost,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쉽게 그렇게 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영혼 깊숙한 것을 바라보고 그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을 주님 원하시지 않을까? 하여간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바뀌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지위가 많으니까 저 사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쳐다보잖아요. genuine faith. 예수님이 그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내려와, 내 네 집에 갈게.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 고치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